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오는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고 거친 파도에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론 우리의 인생은 땅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장벽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괴롭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질고가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를 보십시오.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가지기도 하지요. 또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를 보십시오. 마치 멀리 떨어진 땅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어둠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시편 61편의 배경 또한 이런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고백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땅끝에서 드려진 한 사람의 절절한 기도인 것을 보시게 되지요. 오늘 이 시편의 표제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오늘 땅끝에 선 다윗의 기도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도의 소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전당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먼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하시나요? 언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죠.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 보통 기도하시죠.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거를 압니다만 그걸로 끝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이거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막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셔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약하다, 낙담하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이란 말이 그래요. 자, 지금 다윗도 보시면 1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간구하죠. 2절 보십시오. 2절에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마치 세상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시의 특징이 그래요. 다윗의 고백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무엇이 다윗을 일어서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지금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순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도우심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르짖었다 이 말을 보시게 되면 고통과 긴급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고 울부짖는 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본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을 토해내듯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절박한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너무도 강해서 완고해서 조용한 묵상만으로는 깨트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이 박혀있는 그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줄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체면, 형식 따질 겨를이 없어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절박함이죠. 절박함.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분을 믿지도 못하는데 크게 소리 지른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불분명한데 뭘 바라보면서 크게 부르짖습니까? 우린 명확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리고 작게 중얼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즉 마음속으로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도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입만 움직이는 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더 많이 기록된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렇죠,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그분이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고함을 치고 목청을 높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도요, 누가 들을까봐 정말 나지막한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앞서도 그 표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통과 긴급함 속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고 울부짖음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와 그 상처와 아픔과 갈등,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배신, 이런 것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내 속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청하는 겁니다. 이 견딜 수가 없는 거. 자, 우리 다시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언제 이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이 날마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도 보시면 정확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둠에 덮일 때, 실신할 지경에 이를 때, 이런 의미더라고요.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전한 무력감에 압도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거나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 줄 수도 없는 땅끝 같은 것 같은, 그 땅끝에 서 있는 듯한 소외감과 허탈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가게 되면 그렇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도 않을 건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눈 하나 껌뻑하지 않을 건데, 내가 이 땅에 있어봤자 뭐하겠나,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닥 끈이 있어요. 한 가닥 끈. 바로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누구 하나 풀어줄 수도 없어요. 누구 하나 나를 응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야, 그게 뭐가 힘드니? 사람들 다 겪어. 그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위로가 아니거든요. 위로는 뭡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꼭 한마디씩 하려고 그래요. 꼭 한마디씩.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저 품어주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겠구나, 나도 그 마음을 잘 알아.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낙해가지고 뭐 하겠어?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나를 안아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고 우리의 지혜가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의 가능성만이 남아있고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아픈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가장 절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시죠.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실 때 보세요. 인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안에는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소망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지금 다윗은 땅끝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소외감과 허탈감이 있는 현장이지요. 그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짖었다. 근데 이 다윗의 부르짖은 기도에는 그저 막연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죠.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목적이 나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죠. 나보다 높은 바위.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안전이 보장되는 이 피난처에 다윗이 가진 힘만으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런 지금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위다,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깨트리는 것이 불가능한,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단단함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바위입니다. 바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보다 높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바위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죠. 나를 인도하소서.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남아가지고 내가 발을 디뎌가지고 올라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손을 붙들고 끌어올리셔가지고 그 높은 바위로 나를 갖다 놓아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높은 바위로 올라가야 폭풍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을 강타한 규모 9.0 이 초대형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쓰나미 높이가 공식적으로 20m가 넘었답니다. 20m.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20m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쓸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안가를 완전히 덮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한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쓰나미가 온다라는 경보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어요.
자, 지금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나보다 높은 바위,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이미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렇게 원할 때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높이의 바위일 뿐이거든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유, 하나님은 맨날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맨날 하나님은 기도해라 그래 놓고 기도해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전혀 응답도 안 하셔.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잖아요. 내 기도 소리를 안 들으시니까. 근데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지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멈추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려고요. 근데 그런 분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 정도로밖에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이 정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과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자연 만물만 바라보셔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풀 한 폭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와 비슷한 높이를 지닌 바위에 올라서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가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님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한 곳을 더 보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망해도 다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약한 다람쥐에게는요, 다른 맹수들에게 쉽게 잡히지 않는 생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날렵한 것도 한몫을 합니다마는 기발한 호신책이 있어요. 바로 이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 오면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려요. 큰 바위 틈으로. 그러면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이 바위산이 천연 요새인 거예요. 자기 피난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광야의 반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거대한 돌이 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반석이신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시대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의 본질.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선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를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읽으셨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그 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소망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의 장막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에 있다는 것은 잠시 피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가는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 그 다윗은 네 가지 단어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 이런 단어들로 지금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 표현한 이곳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 우리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밖에는 지금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으로 인해서 혼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아서 두렵고 화나고 무기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좀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쫓기는 신세죠.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긴 신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도망쳐 있는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 하나 딱히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로움의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어미새가 온 몸으로 폭풍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저 엄마 품 안에서 잠든 아기 새와 같은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주의 날개 아래,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단순한 안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 그 따뜻한 돌보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백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세상 말로는 아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좀 약간 번외긴 합니다만은 재수, 운 이런 단어 쓰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 입술에서는 이제부터 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랬어요.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여기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관계적인 기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성공, 건강의 회복,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마땅하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전부가 되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당장 왕위를 되찾고 아들 압살롬, 나를 배신한 압살롬을 심판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믿었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목에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기도하죠. 주님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폭이 넓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분이 주시는 보호와 안전, 그러므로 인해서 드려지는 영원하며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갈망하며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이 있지요.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믿음을 위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교회 건물 안에 머무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보다 한 주간 우리가 분주히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자녀들과의 그런 시간, 때로는 또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임재 의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주일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교회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법을 아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절망의 땅끝에서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죠. 그의 왕위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수백만의 군대보다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사탄은 지금 비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릎 저 꿇은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탄이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왔다가는 그냥 불방망이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7무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1대7로 싸우는데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능력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승리의 함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